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은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그 무엇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찬양케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며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일이 형통하여 내 뜻대로 될 때는 물론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무슨 섭리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가정마다 주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화목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강청하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점점 좋아지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힘써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형통한 일을 만나면 찬송케 하시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들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속에서 운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운전해 감으로 다시금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동성애나 이슬람의 사악한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만 기도하는 일도 쉬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 쉬워집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무겁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측정할 때 내게 은혜가 있는가, 내게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냐,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즐거움과 쉬움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관념적이 아니고 실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말하거나 생각만 하지 않고 삶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믿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가치관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이것을 과시하거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사명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명으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카이스트의 과기대에 서울에 아주 굉장한 재벌 회장님이 오셔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일부러 가서 함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의 그 머리 좋은 학생들 앞에서 이 집사님이 재벌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 집사님이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오래전입니다만 그 질문이,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머리 좋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회장님, 오늘 오실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실 때 무슨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게 묘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자고 재벌이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왔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저는 봉고차를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왔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 두 번째 학생이 또 질문하는데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회장님, 지금 지갑에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그때는 카드를 많이 쓰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지갑에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재벌 회장이니까 뭐 이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지갑을 이렇게 하더니만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아무런 질문을 안 해요. 끝난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부와 물질을 갖고 있지만 이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물질을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는 얘기를 지금도 한 20여 년 전에 들은 강연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게 주신 것, 자,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사명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내게 있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언제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한 교회를 가보면 전부 이런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없어요. 저도 노예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분쟁하는 교회 몇 군데를 화해시키려고 아주 애를 써봤습니다만 안 돼요. 정말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분쟁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하냐? 그러면 내게 있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수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는 일이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게 있는 것이 사명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새벽 기도가 즐겁고 쉽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해서 본인들이 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장애우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주님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5월 달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충만해서 주신 사명을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